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시작하는 마당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요청하시고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에게 주신 이 사명, 출애굽의 리더로서의 이 의미가,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7장에도 이 모세의 부르심과 모세에게 주신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씀에 의하면 40년이 참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목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그 이후에, 그 삶을 다 살아낸 이후에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바로 모든 힘을 다 빼고 난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오랫동안 인식하고 그것이 내 삶에 뿌리박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과거 모세는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이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닌, 바로 이때다, 적기다라고 생각한 그때가 아닌 목자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너를 부르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막에서 이 떨기 나무를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런 가시나무로, 사막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행자들은 이 가시나무를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 불이 타지 않고 꺼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에 모세가 주목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왜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가, 꺼지지 않는가,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고자 했을 때, 바로 그때, 성경 3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존재의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관자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바로 그 주변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 자체의 거룩함이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내가 임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다. 너의 신을 벗다. 이것은 너의 이전에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들, 이력들, 경험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것이든 그것이 비록 과거의 살인이든 어떤 것이든 영광이든 부끄러움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 이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거룩과 상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만이 그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백성,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까지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꺼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바로 여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더 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에 목적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권한들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교 가운데,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 그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 그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모든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그런 생각과 언행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그 모세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바로에게 그런 명령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런 권한과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어쩌면 아직까지도 모세가 내가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왜냐? 내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권한이, 그런 자리가, 자격이 주어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비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응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수하고 또 순종적인 진지한 응답, 네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응답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진지하고 적절하게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느 자리에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의지가 더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비워내는 그런 자세,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남미에서 와 할 만한 그런 교회를 갖추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로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재력을 그런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주님이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실지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이라면 네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